감사합니다. 네. 좀 더 모으셔서 다 나오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성경이 없는 분은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사실 요즘 오전 예배 때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며칠 전에 그 이 말씀을 하고 그날 막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그 수요일쯤인가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고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너무 큰 비극 같았어요. 무엇보다 노아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노아가 저주했던 대상이 원수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아니라 손자를 저주합니다.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해요. 우리말 저주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루루인데 이게요 분사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분사형은 지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회적인 어떤 나쁜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대대로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지속하여 이 저주가 가나안에게 임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글쎄요 손자의 예쁨은 적어도 저는 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들보다 더 예뻐하는 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예, 할머니도 아들보다 손자, 손녀를 더 이뻐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내용은 사건의 어떤 이 한글 성경을 봤을 때 그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이제 열렸고 그걸 포도주를 담궜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실 이 첫 번째 창세기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는 전혀 어떤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음료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건기 우기가 있었고 그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그때 포도를 수확했고 그걸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 발효해서 포도주로 보관했기 때문에 또 석회의 물이 가득했던 그 땅에서 포도주는 음료였어요. 수분 섭취에 아주 중요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노아가 마셨고 취하게 됐어요. 그리고 벌거벗고 자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던 모습을 함이 보고 나가서 그 형과 동생에게 말을 해요. 셈과 야벳에게. 그랬더니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합니다. 아니 저주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래 저주를 했다 손 쳐도 자기 어떤 몸을 보고 자식한테 가서 다른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말한 그 본인을 하면 되지. 어떻게 손자를 그리 하나. 그리고 설령 좀 봤다 해서 하체를 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금이라도 감춰놨나? 그죠? 보고 싶지도 않죠? 그죠? 몸매가 좋겠어.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몸이
근데 그걸 봤다고 세상에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게, 그것도 분사형으로 저주하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노아가 미쳤었구나, 노아가 돌았었구나, 이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알고 그 원어의 사건을 보니까 사실 이것은 심상치 않았던 사건이에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아해서 하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떤 성기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음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지나가나 본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응시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무언가 탐닉을 한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에서 가나안도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몸을 가지고 옳지 못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것을 술이 깬 뒤에 노아가 알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사건은 결코 우스운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친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큰 음란이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이 있었고, 그런 행위를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같이 했다라고까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버지가 노아의 입장에서 그것이 수치스러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비극이 노아의 가정에서 왜 일어났나,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에 사고는 뭡니까? 갑자기 그냥 예기치 않게 인과 어떤 응보를 전혀 모르게, 인과관계를 모르게 그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 거의 기록 안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에요. 우발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건 무언가 계속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볼까요? 노아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의인이야, 당대의 완전했던 자고 나와 함께 했던 자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고, 그 가족을 승선시켰고, 구원을 받아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온 인류의 시조가 되었던 가문이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노아의 가정에 일어났냐 이거예요. 노아의 가정에. 여러분, 이 일에 단초가 됐던 말씀은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아멘.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야,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 포도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앞에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 포도주라는 건 한 번 먹은 포도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맞을 건데. 근데 히브리어에서 정관사가 붙었다라는 것은 자주 반복하여 그의 곁에 있었던 누군가나 그의 곁에 있었던 무엇을 상징해요. 사실 이건 지금 저희 나라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던 일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실 때 꼭지가 돌도록 마셨어요. 그리고 꼭지가 돌도록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했던 주사가 뭐냐면 벗고 자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노아의 나이가 뭐 명확히 포도가 언제 수확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의 넷째 손자도 성인이 됐었을 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 길게 잡으면 100년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었던 세월이 수십 년 이상 되온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노아의 삶 속에는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노아는 또 마셨고 또 취했고 또 벗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함이 늘 봐왔겠죠. 그의 손자 가나안도 늘 보아왔겠죠. 여러분, 성경이 문제 삼는 건 어쩌다 일어난 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어쩌다 한 번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자기 손자를 저주하겠어요. 중요한 건 이 문제의 시작이 우리 인생에 계속, 노아 인생에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늘 그 포도주를 보면 마셨는데 꼭지가 돌도록 마셨어요. 정신이 나가도록 마셔서 꼭 주사를 부렸는데 벌거벗는 일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 가정의 이 비극의 단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 무언가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되고 태도가 되고 삶이 됩니다. 어느 날 일어난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사건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어졌던 성품과 태도가 쌓여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해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로또 복권에 있지 않아요. 번뜩이는 어떤 것, 갑자기 친 번개의 사고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의 인생에 반복된 그 성품이 오늘 너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며 권능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그것이 바로 너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어머니 아버지의 언어와 행동이 늘 자식 앞에,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어떻게 아름다우십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걸 이야기해요. 얘들아, 오늘 너의 인생에 반복하는 그것을 주목해야 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던 그 일들, 그 말들, 그 고백들, 그 선택이 바로 너의 인생이고 너고 그것이 너의 자녀의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선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마음을 정말 잃지 않고 가져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홍수로 심판하실 때 세상이요,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있었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지속성이 계속 있는 악이 인류 전반에 있었어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곳에 죄악이 계속 되풀이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번 일어난 특별한 사고로 심판을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백 년, 아니 무드셀라를 통하여 1000년 이상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인류는 계속해서 1000년이 넘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옳지 못한 악함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그 악함이 그들의 성품과 태도가 되어 모든 자녀들, 모든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실 수가 없는 아픔을 주는 땅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건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수 없어서 무너진 사업이 우리에겐 정말 큰 문제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삶이, 너의 사업장에서의 그 모습이 예수를 닮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다른 겁니다. 이건 국면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디 가면 오늘 내 인생의 판을 뒤집을 아주 중요하고 번뜩이는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여기저길 기웃거리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앞에도 어딜 가면 내 자녀가 역전이 될까? 여러분, 그런 곳은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년, 수십 년 쌓여온 그 부모의 언행이 내 자녀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죠. 성경은 언제나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를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소개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거든요. 사실 말씀을 하셨다라기보다 자신이 이런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며 모세 앞을 지나가며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요구가 사실 하나님 누구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요구한 요구가 33장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영광 보여줄게. 거기 서 있어. 거기 서 있어. 내가 네 앞에 지나가면서 나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영광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영광하면 찬란한 무언가가 생각이 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모세 앞을 쫙 지나가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온다는 게 뭐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광은 뭡니까? 대부분 가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면 좀 우레가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4DX라고 아세요? 너무 한국적이다. 4DX. 3D는 아세요? 영화관에 뭐 쓰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4DX라고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입체로 보이고 막. 예?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 해주시겠어요? 진짜 그냥 라이브로 보여주세요. 리얼로. 완전 리얼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날개 6개 달린 그룹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뭐 이런 막 땅이 막 흔들리고, 그죠? 막 진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우르르 쾅쾅하고 막 이런 걸 원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식이 하나님께 1이라도 있었다면 그걸 보여주셨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야. 나의 영광은 나의 성품이다. 나의 영광은 나의 태도고, 나의 영광은 나의 신격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모세야, 이것이 나의 영광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신도 자신의 영광을 말할 때 성품을 말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번 책을 오리진으로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인격과 성품은 정말 개쓰레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우발적이에요. 그리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번개의 신이래요. 나는 바다의 신이래요. 나는 바람의 신이래요. 나는 힘의 근원이래요. 거기 어디에도 성품이 없고,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성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성품이 나오는데 개판 5분 전입니다. 절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냥 다 즉흥적이에요. 귀신이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건 무엇이냐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뭔가 인생을 한 방에 바꿀 것 같은 그것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변화와 인생의 능력, 영광은 너의 성품에 기인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보고 싶어? 그럼 나의 성품을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꼭 세트로 가져가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즉흥적이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이분이 감정이 그냥 널뛰는데 오늘은 기분이다 그러면서 아주 풍년을 주시더니 맘상하면 1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셔. 그런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그냥 폭력성이 내 주먹의 파괴력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더니 오늘은 태양을 때려부시더니 새로 끌어와서 하나 넣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노하기를 속히 하세요. 잔인하시고 용서치 않으세요. 죄의 싹슨 그냥 다 뽑아내서 아주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오줌 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100%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죄덩어리인 나를 이제 그만 분을 내시고 용서치 않으시고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분의 인애가 한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죄송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이세요? 그 사람이 아멘. 괜찮아요. 너무 순수했다. 너무 순수했다. 우리는 보통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진짜 내 평생에 두고 싶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쁜 여자하고 남자는 오래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향해 미소 짓는 여자하고 남자는 오래 행복할 수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김창옥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는요, 능력 있는 남자 좋죠. 하지만 능력에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도 너무 없으면 그치? 근데 성실함과 함께 아내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남자가 좋아요. 비가 오면 자기 어깨를 적시며 우산 좀 더 씌워주는 그 남자. 물론 월급 갖다 줘야죠. 노숙자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인생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러면 한 가지, 그래도 한 두 가지만 하시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팬입니다. 다윗에게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막 이래요. 영원히 다윗의 가문에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가문에 왕으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성품이 가득합니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가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사울 왕은 철천지 원수여야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될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3,000명의 길리고 훈련시킨 이스라엘의 최정예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가장 날쌘 말을 타고 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목숨만 걸려 있습니까? 다윗을 따라왔던 아둘람 공동체의 모든 사람도 다 같이 싹 죽여버리지 않을까요? 다윗 하나만 죽이려고 3천 끌고 다니겠습니까? 다윗과 관계된 그 사돈의 팔촌의 모든 혈족까지 다 박살을 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럼 여러분 이제 사울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사울 왕입니까? 사울 이놈. 그것도 안 되죠. 사울 새끼. 그리고 사울 개 XX. 사울 막 따라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향해 끝까지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그 원수를 향해서 끝까지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불러요. 사울 왕이 죽었더니 다윗이 속이 시원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죽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아픔으로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성품이에요. 그만하면 뭐 개뭐뭐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 자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 별명이 있던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가 마음을 먹고 한번 사울 목 좀 따봐?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양심을 찔려하고 마음을 찔려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다윗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문제, 다윗의 승리는 사울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다윗의 성품과 그 태도가 다윗의 삶의 가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을 동시에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어디에 모여 살죠. 나병 환자들이 내려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 보여. 그리고 가는 길에 이 10명 모두가 치료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10명을 다 몸을 봅니다. 왜 제사장의 몸을 보여야 하면 사회로 복귀함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냥 가면 안 돼. 돌 맞아 죽습니다. 제사장이 이제는 치료됐다를 선포해 주고 사회 복귀를 선포해 줘야 이제 다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될 거니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해요. 한번 말씀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치료하시고 구원받았다라는 선포를요 돌아와서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 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걸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으로 하면 성경이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이 구원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어요. 어찌됐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이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구원. 우리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럼 나병이 치료될 때 우리 인생에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나병만 고쳐지면 내 인생은 회복되는데, 나병만 없으면 내 자녀는 분명히 잘 되는데, 나병만 없으면 내 인생은 분명히 능력이 되는데, 내 집에 돈만 있으면, 사업만 잘 되면, 내 자녀가 저 대학만 붙으면, 내 남편이 저 직장에만 붙으면, 내 자녀가 저 좋은 직장만 차지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을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나병이 고쳐진 10명 모두에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니야. 구원은 지금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는 너에게 임한 거지를 선포합니다. 이 얘기가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그 무엇에 기인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의 성품과 태도에 기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반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다윗처럼 기름 부어 쓰실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원수를 향할 끝까지 그를 높여주며 내가 해야 할 몫을 믿음 안에 해내는 삶을 오늘 매일매일 살고 있다면 믿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복받을 겁니다. 이게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당신의 인생이 로또 복권이 연속 3회 당첨이 되고 좋다. 좋긴 좋네, 그죠? 연속 3회 당첨이 되고 빚을 다 청산하고 오늘 내 자녀에게 건물을 한 채씩 물려줘도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당신의 번뜩이는 어떤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서의 언행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어디 좋은 대학 한번 보내면 인생이 변화될 거라면 인생이 쉽죠. 절대로 그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신다면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노아의 삶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면면에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기막힌 학교이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요, 이 설교를 제가 이걸로 좀 책을 쓸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많아. 성경엔 성품과 태도가 구원의 통로지라는 표현이요, 그 이야기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선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 얘야, 우리 인생의 승부처는 너의 성품에 있단다. 영광을 보고 싶니? 너의 성품이 나를 닮으면 돼. 어떤 하나님의 뚝딱 하는 어떤 뻥 일어나는 그것,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가요. 아이들이 은혜 받을 겁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근데 그 유통기한 한 2주쯤 됩니다. 2주쯤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접촉한 거예요. 좋더라, 좋더라.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사는 그분의 제자이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생명을 건 기도가 그의 삶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바벨론을 뒤집었고 페르시아를 뒤집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플 만큼 성경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물음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 안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언행이 계속 지금처럼 반복된다면 내 자녀는 염려하는 자로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것 같습니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으로, 정죄하며 판단하는 인생으로 살며 인생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녀가 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이 왜 지금 안 되지? 아니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넘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니? 나 치료해주고 싶지. 하지만 육체의 가시를 치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꿨던 것은 승부처는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태도와 믿음이었고, 성품이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